통하여 주의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말씀을 이 빌립보서 1장 28절을 중심으로 해서 전하겠는데요. 우린 지난 주일에 회당장 야이로가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 딸이 병들어 죽었을 때도 여전히 유지하고 있으므로 예수님께서 그 가정을 찾아가셔서 죽은 딸을 살려내는 달리다꿈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그 담대한 믿음으로 딸의 믿음과 상관없이 딸이 살아났다는 사실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서요, 다윗의 그 언약과 다윗의 그 믿음을 근거로 해서 다윗의 자손에게 그 왕자를, 그 나라가 없어질 때까지 영원토록 이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 그것은 끝내 이루어졌으며, 그리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왕권을 영원히 이어가는 은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자손들의 그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된 후대의 왕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패역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 왕권만큼은 뺏지 아니하시는, 그렇게 해서 그 다윗과의 언약이 이어지도록 하나님 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의 축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으로 인하여서 복을 누린 것이죠. 반면에 이스라엘이 통일된 왕국이 결국 두 동강이 나서 죄악의 산발선으로 갈라진 결정적 계기가 모든 사람들이 지혜의 왕이라 하면서 추앙을 했던, 그리고 가장 번성기를 구가했던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결정적 사건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그의 노년에 우상을 숭배하는 일로 인하여서 그 아들 때에 가서 나라가 두동강 나고 맙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두 번째로 유명한 성군이라 하면 그 사람은 히스기야입니다. 그런데 그 히스기야의 그 믿음과 그 신실함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데 있어서 그 기초석을 놓은 사람은 바로 히스기야여서, 그가 질병을 치유받은 다음에 바벨론 사자에게 성전 안에 있는 아름다운 것들과 궁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보여줌으로써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자랑한 그걸로 인하여서 여기에 있는 모든 보물이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저주를 받고, 그가 15년을 연장해서 살았지만 그의 자녀 이 므낫세는 55년 동안 가장 이스라엘에 있어서 악랄한 왕으로 역사에 기록을 남기고 그는 그의 임기를 마치게 됩니다. 위대한 왕이었던 솔로몬에 의해서 나라가 쪼개지고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를 통하여서 나라가 멸망했다라는 이 아이러니는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결국 부모의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후대에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에 대해서 주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슬픈 역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에 있는 서문박 교회당에서 예수교 장로의 27회 총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이때 총회장은 홍택기 목사였습니다. 그는 총회장으로 선출된 이후에 그가 한 그 설교는 하나님의 뜻대로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회무가 진행될 때 그들은 첫 번째 안으로 올린 것이 바로 신사참배의 안건이었습니다. 신사참배 안건이 위로 올려진 그 상황을 좀 더 스케치를 하면, 총회가 소집되는 그 평양 서문박 그 교회당 안팎에는 수백 명의 일본 경찰들이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대상 아래에는 이 평남 경찰부장과 수십 명의 고위 경찰관들이 허리에 칼을 찬 채 그 자리에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각 총대들은 지방에서 올라올 때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관 2명과 함께 올라와서 좌석의 좌우에 경찰관이 앉아있고 총대가 앉아있었습니다. 총대석 좌우뿐만 아니라 앞과 뒷면 쪽에는 무술
경찰관 100여 명이 삼업하게 자리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총칼로 무장된 그들에 의해서 회모가 진행됐을 때 평남도지사가 축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신사참배 안건을 상정했습니다. 이날 참여한 총대들은 전국에 총 27개 노예였고 목사 회원이 86명, 장로가 85명, 선교사 22명, 도합 193명이라는 숫자가 모였습니다. 참석자 가운데에서 안건을 발의가 되자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가부를 묻지 않고 떨리는 목소리로 가하면 이해하라고 한 후에 바로 만장일치로 가결되었다라고 선포하고 맙니다. 그때 총대 좌석에 끼어 앉아 있었던 경찰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경계태세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순간 선교사 22명이 일어나서 이것은 불법이요, 항의합니다, 결의에 승복할 수 없습니다 라고 고함을 질러댔습니다. 그러자 경찰관들은 그들을 다 끌어냈고 결국 총회는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말았습니다. 신사참배 결의 후에 부총회장과 각 노회장들은 27회 총회를 대표해서 즉시 신사참배를 실행하기로 가결을 하고 낮 12시가 되어 오후 2시 사이에 속회할 때까지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평양에 있는 신사로 가서 절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신사참배를 하고 난 후에 속회된 회의에서 신사참배 결의안을 조선총독 총감, 경무국장, 항무국장, 조선군 사령관, 총무대신, 청무대신 등 각 사람들에게 전보로 이 내용을 발송하기로 결의까지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같은 날 오후 1시에 별도의 모임을 갖고 신사참배 가결을 무효화시키기 위하여 신사참배 가결은 하나님의 말씀의 위반이요 장로의 헌법과 규칙을 위반하며 일본 국민인 종교자유헌장 위반이요 이러한 처사는 만국보통회의법의 위반이라는 항의서를 작성해서 긴급동의안으로 총회에 상정했습니다. 또한 권찬영회 25명도 연서 날인하여 동일한 내용으로 항의서를 총회에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는 일제 경찰들의 강압에 못 이겨 이 항의서를 토론회에 붙이지도 아니하고 다 기각시켜 버렸습니다. 총회가 화해되고 석 달이 지나서 신사참배 이 결의를 전국 총회 산하 전국교회에 공문으로 하달을 하여 총회장 홍택기 목사는 신사참배를 각 교회가 적용하도록 요구했고 이것에 반대하는 행위는 처벌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이들이 보낸 총회장 서한에는 총회 결의를 경멸하는 행동일 뿐 아니라 주님의 뜻을 위배하는 유감천만의 행동이다. 이런 비상시국에서 만일에 아직도 옛 습관에 의해서 이를 보류하거나 주저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결코 신민으로 인정할 수 없으며 교인으로 인정할 수 없다. 교회의 입장으로 볼 때 이러한 반대하는 무리나 그러한 세력은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신사참배는 일본에서 존재하는 민간 종교입니다. 이 민간 종교의 이 사원에는 이 신사라는 그 재단을 세우고 기독교인으로 하여금 강제적으로 참배하도록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일본이 이것을 요구했을 때 교회가 반발을 함으로써 이것은 종교 행사가 아니라 국가 의례다 라고 주장하면서 우상 숭배가 아니라는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신사참배의 그 기본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본은 신의 나라이고 최고의 신은 아마테라스 오미가미이며 가장 실질적인 신은 전조 대신의 손자이며 현인 신인 천황이며 그 천황은 신성 불가치입니다. 이 천황에게 국민은 죽음으로써 충성할 것이며 천황의 조상신을 모신 신사에 참배하지 않는 것은 비국민이다 라고 천명을 하였습니다. 신사 참배를 하는 것은 결국 일본의 이 천황과 천황의 조상들을 숭배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과거에 초대교회 로마 시대 때 로마 황제 가이사를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동일한 원리였습니다. 장로교 총회의 신사참배 결정이 이 시대에 중요했던 이유는 장로교가 한국 기독교의 대표 교단이었고 당시 다른 모든 교단을 다 합한 것보다 그 교세가 3배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이 결정 이후에 이미 감리교가 이 결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총회 결의 이후에 기독교는 배교 행위가 공식적으로 급속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신사참배의 주도 세력이 바로 당시 교계의 지도자인 목사들이었습니다. 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 결정이 되자마자 점심시간을 비롯하여서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그들이 가담을 하였고 1938년 12월 석 달 이후에는 한국교회의 모든 교파의 대표들이 일본에까지 가서 이세 신궁과 가시하라 신궁에서 신사에 참배하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들은 신사 참배를 반대하는 목사, 선교사, 성도들은 회원에서 제명을 하고 노회원 자격을 박탈하고 심지어는 신사 참배에 반대한 목회자들을 청빙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거기에 희생된 사람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면직 제명되어서 갇힌 것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목사들이 서울의 한강, 부산의 송도 앞바다에서 일본 신도 승려들이 행하던 신도의식, 즉 미소기하라라는 세례를 단체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목사들은 이 신도 세례를 받음으로써 전조 대신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받았으며 한국교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전조 대신이 높다라는 그 질문에 그렇다라고 동의하고 서명을 하여 관청에 제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예배를 할 때는 일본의 신단 쪽을 향하여서 교회당 안쪽 동편에 있는데요, 그곳을 향하여 절을 했습니다. 황국민 서사, 황도 실천, 전도, 보국 등의 게시물을 교회당 안팎에 가득히 메우고 매주일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전에 신사에 참배를 하고 참배의 과정 가운데 박수를 치는 일을 했고 또한 한국신문 서사 낭독 등을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일부 신도 예배를 가지고 주일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정오가 되어서 사이렌이 울리면 드려지는 예배를 즉시 중단하고 다 일어나서 일본 천황이 사는 동쪽을 향해 절하는 동방요배를 하였습니다. 예배당 안에서 천황에게 절을 한 겁니다. 예배 시간에. 주일 오전 예배를 제외하고는 모든 예배가 폐지되었고 찬송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은 이와 같은 전투적인 찬양이나 민족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찬송가는 모두 금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사복음 외에 신구약 성경은 모든 출간이 금지되었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가운데에서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라는 조항은 천조 대신을 부정한다 하여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모든 신학교를 폐쇄하였고 일본 정부에 협조하는 신학교만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그때에도 신학교 이사장은 일본인이며 교육 과목 중에서 구약이나 바울서신 예언서와 같은 과목은 다 없애고 대신 일본 종교인 신도학, 신도역사, 불교학, 교련 등과 같은 과목을 가르치도록 요구했습니다. 기독교 신학교인지 신도 신학교인지 구분할 수 없도록 만든 상황이었습니다. 더 나아가 기독교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전 교회적 차원에서 일제 신민화 정책에 협조하도록 만들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자 교회가 앞장서서 이 침탈 전쟁을 위한 기도운동, 모금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였습니다. 전성 축하에는 604회, 무운장구 기도회는 9053회, 위문은 181회, 시국광에는 1300여 회가 열렸습니다.
당시에 상상할 수 없었던 거금 158만 원을 국방헌금으로 헌납을 하였고, 감리교는 감리교단호라는 이름을 붙인 전투기 3대를 헌납하였고, 장로교에서는 조선 장로호라는 해군 함상 전투기 등 무기 구입비를 헌납하여 미국과 적극 싸워 이기라는 신도의식을 거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 전쟁물자 조달을 위해 교회의 종을 다 뜯어내고 철제 문짝을 헌납하였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긴 사사기 시대의 신앙 형태가 그대로 재현되었습니다. 이 모든 매국적이고 이 배교적 행위의 출발이 바로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 제27회 장로교 총회 결의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에 대해서 침묵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해방과 동시에 남북이 분단되었고 1938년 이후 10년이 지난 1948년 9월 9일에는 북한의 공산정권이 정식으로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지난 1958년 9월 9일 이날은 김일성의 포교령이 내려져서 그나마 미약하게 남아있었던 북한의 교회들이 완전히 말살되었습니다. 그리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역사적 기적의 현장인 장대영 교회 그 자리에는 교회를 다 밀어버리고 김일성 동상을 세웠습니다. 서문박 교회에서 진행된 이 범죄의 현장 가운데 그 일을 주도한 사람은 모두 목회자들이었습니다. 목회자들은 이와 같은 잘못된 결의에 의문을 품고 적극 저항하였지만 모두 투옥되고 또한 고문을 당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71년 전에 벌어진 참혹한 기독교의 대표적 역사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당장 야이로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딸이 살았던 예가 있지만, 반대로 솔로몬이라는 추앙받던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두둥강 나고 히스기야 같은 다윗 다음으로 유명세를 떨쳤던 신실한 믿음의 자가 실수함으로써 나라가 멸망한 기초석을 놓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 대해서 축복해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있습니다. 부모 세대가 어떤 믿음을 가지냐에 따라서 자녀와 자손의 다음 미래 세대가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녀들의 믿음이 좋냐 나쁘냐, 지금 자녀들이 예배를 잘 드리냐 드리지 않느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살아있는 조상인 부모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녀의 미래의 삶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의 환경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교회에서만 결정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에 결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빌립보서 1장 28절 말씀에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거입니다. 자녀들이 나에게 효도하느냐 효도하지 않느냐는 둘째로 치고, 지금 해야 할 것은 효를 받아야 할 그 부모가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는 축복의 통로로 서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이 결국 딸을 살린 겁니다.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그것은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러브입니다. 사랑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외로운 처절한 죽음 속에 주님이 두려워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신 분이죠.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과 인류를 향한 그 사랑이 죽음을 이긴 것이고 두려움을 이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인은 약해도 어머니는 강한 법이죠. 사랑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가져야 할 것은 나의 자녀가 현재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보다 부모가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이 더 결정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미래학자들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금년 2020년 9월부터 2023년 그 사이에 한국교회의 5만 5천 교회 가운데서 1만 5천 교회 4분의 1 교회가 없어질 것이다.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전에는 4천 교회가 개척을 하고 그리고 3천 교회가 교회 문을 닫았어요. 그것이 20년 전 상황입니다. 그런데 10년 전 4천 교회가 문을 닫고 3천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매년 마이너스 1,000 교회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미래학자들은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그 여파로 인해서 결국 한국교회는 현존하는 교회의 15,000교회 4분의 1이 소멸될 거라는 주장입니다. 이런 연구 발표를 들을 때 우리는 참 두렵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뭘 할 것이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뭐 할 것이냐,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이냐, 신앙 부흥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보다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인데 바로 부모들의 신앙과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대적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흔들림 없는 견고한 믿음을 지켜야 되고, 설사 딸이 죽었는데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 믿음, 그것이 죽은 딸을 살린 것처럼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 자녀들의 환경을 보고 자녀들의 형편을 보고 자녀들의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미래에 다가오는 그 파도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봐야 할 것은 지금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무엇을 보고 있느냐, 어떤 모습이냐,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있느냐, 그 평가를 더 주목하라는 사실입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부모 세대인 우리와 살아있는 조상들이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그대로 지금도 유지하면서 강하고 담대하게 무장하고 기도하고 여전히 악한 환경과 악한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는 자가 돼 있으면 미래의 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부모가 줄 수 있는 축복은 바로 그런 담대한 믿음이요, 자녀들에게 우리가 남겨줘야 할 신앙의 유산도 흔들림이 없는 담대함입니다. 저들께 우리의 부모 세대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순교를 강구하면서 우상숭배에 동참하지 않고 절대 권력이고 영원한 제국처럼 보였던 로마 대제국의 황제 가이사에게 결단코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고 불에 타 죽고 칼에 목이 잘리고 도끼에 목베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공동묘지 밑에 굴을 파고 카타콤에서 생활하면서 모든 문화 생활을 누리지 못하고 철저히 고립된 삶을 살았음에도 그들의 신앙은 끝까지 이어짐으로써 결국 그 믿음이 로마 제국을 집어삼켜서 313년 이후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이 되면서 결국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군사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돈으로 된 것도 아닙니다. 변함없는 죽음을 불사한 그 신앙이 결국 그와 같은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아버지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1938년 9월 9일 제27회 총회를 통하여서 비통하고 비참한 결의를 함으로써 결국 우리는 6.25라는 어이없는 일을 경험하게 되고, 친소 정권이었던 북한과 친미 정권이었던 남한의 동족상정의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들 가운데는
신사참배를 피해서 내려온 분도 있었지만 신사참배에 동참하고 내려온 분들도 있었어. 그 가운데는 목회자도 있었고 성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전 총회적으로, 전 교계적으로, 전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일은 굉장히 인색했습니다. 우리는 다음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래를 축복하는 부모의 위치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나는 그런 것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다. 나는 네가 어떤 대적 앞에서 어떤 환경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모습을 나는 보기를 원한다. 주님은 묻습니다. 일사과거의 정신은 아니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믿음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차피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교회는 철저히 고립되고 핍박의 대상이 되고 조롱의 대상이 되고 사회로부터 격리를 당할 것이며 우리는 광야로 쫓겨난 소외된 세력으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우리가 이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통하여서 주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줍니다. 고립되고 철저히 파괴되고 무너지고 생명을 잃어가도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자들이 이기는 것이다. 창세전부터 생명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자만이 짐승의 우상에게 절을 하고 생명을 건지며 짐승의 표를 받아서 매매를 할 수 있는 사업 라이센스를 받고 호의호식 할지 모르지만 그들은 다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미래의 경제적 환경이나 또는 신체적인 위협이나 어떤 영적 육적 환경과 도전 앞에서 결코 무릎 꿇고 무너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길을 열어줘야 할 시대적 사명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당대에만 잘 먹고 잘 살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다윗만 믿음 좋았으면 뭐합니까? 그러나 그 다윗의 믿음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까지 그 왕권이 유지되는 축복의 길을 열었고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마지막 완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에게 육신적으로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좋은 것을 넘겨주는 데 집중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녀들의 미래가 죽고 살고 자녀와 자손들의 길을 여는 것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믿음의 담대함이 시온의 대로를 연다는 사실을 여러분 주목해야 됩니다. 어버이날 우리가 줄 수 있는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한 부모를 보고 자녀들은 배웁니다. 그리고 영향을 받습니다. 영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주님은 여전히 역사하십니다. 야이로의 딸은 죽은 자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믿음은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다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죽어가는 신앙도 죽은 신앙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기도를 보시고 그 담대함 속에서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차대한 사명, 왜 가정을 주셨을까? 왜 자녀를 주셨을까? 왜 다음 세대를 우리에게 남기셨을까?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시대적 사명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왜 칭찬을 받습니까? 그들에게도 장점과 단점이 있었고 잘한 일과 못한 일이 있고 비난받아야 마땅할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서 지금 인정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서 여전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영적 육족의 축복의 문을 열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바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살아있는 축복의 조상으로 영원히 자리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살아있는 조상이든 이미 이 땅을 떠난 우리의 앞선 믿음의 부모이든 간에 우리는 영으로는 다 살아있는 자들입니다. 산자는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대적들이 도전할 것입니다. 코로나보다 더 강력한 대적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왜 무릎을 꿇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에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사는 것이, 근데 살고자 하는 자는 죽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주님께서 살립니다. 죽었다 하더라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우리는 내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도 성공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축복의 길로, 이 조상의 축복의 물결 가운데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이 없는 그 믿음을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아멘. 처음 가졌던 그 믿음을 끝까지 끌고 가야 됩니다. 아멘. 자녀의 믿음과 상관없이, 자녀의 신앙 고백과 상관없이, 자녀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강제적이고 강권적인 그 축복의 흐름이 대물림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그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사명자입니다. 우리는 과거 1938년 9월 9일 27회 송해의 그 부끄러운 추억을 완전히 씻겨낼 만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담대한 한국교회의 어버이 세대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나는 듣고 싶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파하는 너희들이여, 너희들에게 많은 대적자들이 공격할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처음 믿음 끝까지 유지해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로 승리케 하리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통하여서 미래를 여는 부모들이야말로 진정한 이 시대의 사명자입니다. 그리고 축복자입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주여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것도 무서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내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므로, 주님이 나를 너무 사랑하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는 겁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고 나보다 내 자녀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와 내 자녀의 미래를 여전히 준비하고 열고 계시는 주님,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떤 육신이나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기근이나 칼이나 전쟁, 위협, 모든 사망 권세로부터, 장래의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는 평강을 유지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래서 2020년대를 살았던 우리 부모의 세대들은 믿음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다음 세대를 여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노라라고 주님의 나라에 기록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